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뭐 요즘은 코로나에 걸려도 쉬어주지도 않죠. 이제 쉬려면 네 연차 써라, 그렇게 하고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수련회를 간 학생들 또 교사들에게서 갑자기 몇 사람이 코로나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어른들 계시고 또 식사를 함께하고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 관계된 사람들 지금 출석을 중지시키고, 이처럼 갑자기 비대면 예배를 하고 필수 요원들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런 일을 닥치면서 오늘 또 갑자기 전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언제나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듣고 싶어도 말씀 듣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을 때 부인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감사한 것은 예배당이 깨끗하죠. 한 원사님이 아마 휴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금요 기도회를 못한다 했더니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몇 시간을 했어요. 진짜 몇 시간을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해보시면 알지만 혼자 하면 엄청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목욕을 시켰어요. 정말. 저도 준비를 하다가 카메라를 보니까 갑자기 은차가 있어서 보니까 걸레를 들고 빗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길래 와봤더니 머리끝에서부터 정말 발끝까지 땀으로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하고, 모처럼 그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정말 몇 시간을, 그래서 에어컨이나 켜고 하죠. 그랬더니 기왕에 땀나는 거 그냥 우리가 이게 예배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예배를 준비하리라 하는, 그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몸을 놨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목욕시킨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복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갚아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성도의 삶의 태도, 예수 믿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들, 어쩌면 교회 시대의 성도의 교회 헌법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어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이 율법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라 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주는 맹세와 보복 그리고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서는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믿음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금식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 그대로가 아니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 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 말씀들을 배워갈 수 있기를, 말씀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완전히 신용사회죠. 참 어찌 보면 편해요. 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핸드폰만 들고 나가면, 요즘은 뭐 카드도 필요 없이 사실상 핸드폰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세상이에요. 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자신에게 현재 돈이 없어도 금융기관이 대신 돈을 대어줘요. 그래서 물건도 살 수 있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현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카드를 써야 돼요. 카드를. 현금을, 더군다나 거액의 현금을 만일에 현금으로 사용하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와 버린대요. 자, 카드로서 거래한 기록이 있어야 신용점수가 올라가요. 현금으로 거래하고 물건 사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보증을 세워야 하고 금융기관과 거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요즘은 정말 이 공정이 신용점수가 내려가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본문에서도 자기의 신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우는 보증이 일종의 맹세라고 할 수 있어요. 맹세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또는 내가 이렇다라고 어떠한 맹세를 하면서 자신을 주장하죠. 자기의 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말에 자꾸 다른 것을 덧붙여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원문 뭐 하면서 내가 만일에 어쨌다면 내가 네 아들이다. 막 그런 수도 거침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뭐 하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막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대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정말 진실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평소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소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이래 라고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처럼 토를 달면서 맹세를 하면 의심이 가죠. 자, 하나님께서도요, 이 사람들이요, 맹세하면서 제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동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아니, 지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따위 짓 하지 마. 자, 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려서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하찮은 일에도 맹세를 안긴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나중에 빠져나갈 길을 두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맹세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보증하기 위하여 거론한 것 자체를 금지시켰죠. 자, 볼까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자, 나는 여호와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신이야. 자, 나는 신이야. 너 어떤 것 주장하려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며 사는데요, 내 이름 함부로 들먹거리지도 말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도 이 성경을 사본을 만들며 필사를 만들며 쓸 때에도요, 여호와,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발음이 여호와인지 또는 야훼인지 또는 다르게 뭐라고 소리를 냈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글은 적어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적을 때 자음만 적었지 모음을 적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모음을 적어요. 그런데 예전에 본래 이브리어는 모음을 안 적고 자음만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음은 관습적으로 그냥 붙여요. 그런데 자음만 적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여호와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어떤 자음을 붙이면 야훼라고 읽을 수 있고, 어떤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호와 했는데 요즘은 신학적으로 볼 때 여호와가 아닐 것이다. 아마 야훼라는 발음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름 자체를 거론 안 했어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안 읽습니다. 그냥 멈춰요. 한참 있다가 여호와께서 그러면 한참 있다가 깨서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름이 거기에 있었구나 짐작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필사라도 쓰다가도요, 그 여호와를 한번 쓰면 그 펜으로 다른 단어를 안 써요. 펜을 바꿔요. 왜? 그 이름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만큼 존귀 여기기 때문이요. 그래서 내 이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거든요. 자, 그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고 맹세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니까 하늘, 땅,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했어요. 그랬다 그것이 문제가 되면 자신이 맹세한 것이 하나님을 걸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건 무효다 이거야. 하나님을 걸고 했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맹세했던 것 무효야 하고 우기는 식이었다. 얼마나 엉터리예요. 자, 이런 위장된 맹세가 왜 생겨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그릇된 맹세가 자기의 거짓을 위장하도록 충동질하는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냥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외에 그보다 지나쳐서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요. 자, 야고보 사도도 얘기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 5장 12절. 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야고보서 뭐냐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진하게 맹세했다가 오히려 네가 하나님에게 죄를 받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이게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이나 다른 것을 걸고서 자기의 신용 점수가 없으니까 신용 어떤 보증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던 유대인 지도자 습관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맹세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서부터 6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진무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재판하면서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까지 이들이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 맹세 조건을 걸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진리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가 전쟁을 하면 결국은 어디 판단을 받아요?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아서 결정을 해요. 교회도 삼심제예요. 교회도 삼심제. 그래서 첫 번째는 당회예요. 당회. 지방법원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예요. 고등법원처럼. 세 번째는 총회예요. 대법원처럼. 그러면 자, 교회법에 따라서 당회, 노예, 총회가 결정을 하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요즘은 안 따라요. 당회가 뭐라고 하든 노예가 뭐라고 하든 총회가 뭐라고 하든 뭐 하냐면 세상 재에다가 요구를 해요. 요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회, 노예, 총회가 하는 것은 교회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성도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의 권위에 따라요? 불신자의 세상의 권위를 따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다면 교회의 결정을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를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목회자를 보내서 이 공교회를 이끈다라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를 해도.
당회가 어떠한 지도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안 해요. 요즘은요. 우리는 얘기하기를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만 교회에서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권면할 때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 없다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맹세하고 어쩌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이래요 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이 이래요 얘기할 때 아니에요 얘기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안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그건 직통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참된 정직함과 성실함, 신실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예요? 이처럼 나는 그래도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렸던 게 뭐냐면 거짓 맹세였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르면 거짓 맹세가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맹세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두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두고 했다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 두고 했어? 그랬는데 내가 얘기했었지만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대 하고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과 똑같은데 이게 현재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기준은 말씀이 되고 나귀가 와서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니까 거짓 맹세가 나오고 여기에서 지나니까 다툼이 나오고 여기에서 지나니까 교회 하나님 교회법에 따라서 당의 노예 총회가 지도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요즘은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기가 두려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들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신은 설교만 해. 여러분, 교회 자체를 위임했고 성도들을 위임해서 맡겼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위임실 할 때에도 그 말씀에 따라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맹세를 시키잖아요. 여기서 지도를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서약하라 해서 서약을 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보복의 문제가 나와요. 보복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동해복수법을 근거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동해복수법. 이건 뭐냐면 내가 피해를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뭐예요? 만약 상대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의 내 눈 하나를 실명케 했으면 내가 그 사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눈 하나를 실명시켜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얘기 드려요. 실명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는 저놈이 종이야. 근데 종이 주인집 아들하고 놀다가 주인집 아들의 눈을 하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럼 주인이 종의 아들 그 종을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 하나만 상하게 해요? 아니요. 인생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눈은 눈 하나까지만이야.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이빨 하나까지만이야. 손을 다치게 했어. 손 하나 다치게 하는 것까지만이야. 발을 다치게 했어. 발 네가 피해를 입은 것까지만큼이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신명기 19장 21절.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그러니까 이 동해복수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때로는 어떤 고의적이라든가 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을 해서 사회 공동체에 악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러나 동해복수법의 더 근본적 이유는 뭐였냐면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나보다 약한 경우, 아까 같이 그 종의 아들이라든가 종이었을 경우 주인이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할게요. 자, 주인 아들의 눈을 하나를 상하게 하면 주인이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두 눈을 다 못 보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종이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왜? 힘 때문에. 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 종의 자식이라고 내 가가 네 아들의 눈 하나 상하게 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눈 똑같이 하나만 해. 그 이상은 안 돼. 이게 그리스도 엄밀한 사회 질서를 잡기도 하지만 약자들을, 가해의 한도를 정하여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서 지나친 보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동해복수법에. 그러니까 얘기했죠. 눈은 눈 하나까지만이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 갚으려고 안 갚을 수도 있어요. 실수였다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손 하나가 불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멀쩡한 그 손을 잘라버려가지고 똑같이 불구로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실수했다면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네가 참을 수 없어서 한다면 어디까지만 할 수 있다? 똑같이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여기서 보여주죠. 자,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한 직접 복수를 금지. 악한 자에게조차. 자,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악한 자가 그랬어요. 악한 자가 내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성격상. 자, 그런데 내 악한 자가,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악한 마음을 갖고 내 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악한 자니까 악한 의도를 갖고 고의로 해요. 고의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때리지 마. 뭐라 그래요? 왼편도 대주라.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근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서 판단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맡겨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갚아줄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을 쓰고 덤벼들고 나의 뺨을 때리겠다고 덤벼들면은 내가 뺨 한 대 맞으면 그만인데, 이 인간이 그래 해봐.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 너 하나님 앞에 판단받으라. 나 너의 약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 내가 판단한다. 내가 갚을 거라는 거예요. 자, 잠언 20장 22절에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마. 나를 기다려.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되겠죠. 자, 이해관계가 결집될 때, 자,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자, 겉옷은요, 유대인에게 낮에는 옷이고 저녁에는 이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옷은 전당 잡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의 주요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고산지대예요. 1000m 가까이 되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도 저녁에는 추워요. 근데 지금처럼 에어컨 키고 온풍기 키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추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이불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뭘 덮고 자는 거예요? 뚫뚫뚫 몸에 감았던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전당을 잡았어도 저녁에는 돌려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죽지 않아야지, 살아야지. 그러므로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에요. 기본적인 재산. 그러니까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너의 가장 기본적인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왜? 똑같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에서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이는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고린도 교회도요, 지금 교회처럼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지도를 안 들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헬짝에서 난리가 났을 때 제 후견인처럼 해주던 분이 총회 재판국장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우리 합동교단의 최고의 실세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너의 그냥 재판 받아서 올려라.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출교시켜서 정리시켜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사회재판에다가 그 총회 상황을 알고 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 내가 드디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 교단 정치를 의존하게 되는구나. 아, 결국은 내가 헌금 갖고 이 사람들을 사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일에 빠지는구나. 제가 그분들이 그랬어요. 그만할 겁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해도요 안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밖에서 볼 때는 그놈이나 다 똑같다고 그래. 오죽하면 경찰들조차 무고로 넣어버리라.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그놈이나 똑같다고 한다. 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요즘 이해관계에서 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따지려서 네가 어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자,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얘기하는데요.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정치적인 그 당시 상황 얘기예요.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누구를 붙잡아서 지고 가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건 그 당시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요, 로마는 통치에 필요하면 길 안내나 군수물자의 운반을 위하여서 누구라도 임으로 징발해서 너 이리 와, 이 물건 지고 가. 너 이리 와.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갈 때 길 안내하고 네 말, 네 짐승 다 가지고 나와서 이동시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꼼짝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 할지라도 심리까지로 갖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였는데 예수님은 이런 것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에 대해서도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 총결조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그 악한 자라도 로마 군병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가 왜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렇게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이는데 뭔가 달랐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부장이면 이탈리아에 주둔하는 군대의 최고 대장이에요. 그 밑에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이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직속 로마에 직접 이 군인들인 백부장, 이 군대의 백부장이면은 두 번째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로마군의 두 번째 실권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왜? 이런 모습을 본 거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그도 살려내야 되니까, 그도 구원해야 되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물질적 이해관계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사람이요 찐득찐득 달라붙으면서 돈 빌려달라 하면 사람 참 이것처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계속 줘. 뭐 이 사람들이 갚아요 안 갚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잘 안 갚아. 그런데 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가서 한번 재판을 해볼까? 그러다가는 복음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로마의 시민들에게 그들을 예수 믿도록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원수들도 너희들과 원수의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해야지. 너희가 그 복음을 위해서 물러나야지. 자, 한번 따라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잘 얘기해요. 로마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얘기했죠.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2장이면 이제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11장까지 이론을 얘기하고 12장서부터 15장까지 실천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면 아무에게 누구예요? 악인들에게까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예요? 너에게 대적 앞에서도요. 악을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도대체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하셨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여기 우리가 봤던 오늘 보는 본문 옆에다가 이 로마서의 본문을 적어놔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하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나하고 좋지 않은 문제도 부딪혔지만 그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을 수도 있다니까요. 나하고 원수로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나하고 싸우고 별짓을 미워하고 했는데요, 그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 사람과 가까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바르게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원수가 없는 일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얘기는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너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네가 정말 너의 어떤 것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맹세하고 거짓을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 그리고 그 악한 자들까지도 대적하지 마. 내가 보고 있어. 갚아야 되면 내가 갚아주마. 그러나 그렇게 견디고 네가 물러서고 네가 오히려 구워주고 네가 당해주고 네가 빵을 맞고 그래 때리려면 이들도 때리라 함으로써 혹시 아냐, 너의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지. 네가 왼편을 맞고 오른뺨을 돌려대니까 그 인간이 왼편 오른뺨을 돌려가면서 그래 때리라 못 때릴까 하고 다다다다다 때리고 갔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가갖고 생각할 거예요. 그 인간은 왜 나하고 다르지? 아니, 그 인간은 왜 나한테 한 뺨을 맞았을 때 주먹 쥐고 덤벼들지 않고 뒷밤을 돌려대면서 때리고 싶은 이쪽도 때려 했지? 그러면서 네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될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내가 부탁한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믿는 자의 헌법의 말씀인 거야. 이걸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건 뭐 말은 그렇지만 아니요. 그렇게 해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야가먹고, 우리가 더 뺏어먹고, 우리가 더 한 대라도 더 뺨 때려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그 사람보다 더 교활하게 산다면 그 사람들 내가 믿는 예수 믿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옥 갈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상황도 이러고 보니까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거룩하신